오늘도 지난주에 이어서 지난 2025년 총회에서 인준한 신앙 고백서를 함께 나누는데요. 오늘은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 서러운 부분을 함께 나눠보고요. 다음 주부터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순차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신앙 고백 서론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물의 조성자이시며 보존자이시고 통치자이신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시며 자신 안에 모든 완벽하고 무한한 속성들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지적이며 영적이시고 인격적인 분이시며 창조주요 구원자요 보호자이시며 우주의 통치자이십니다. 하나님은 무한히 거룩하시고 모든 면에서 완전하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전지하십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지식은 자유로운 피조물들의 미래의 결정들을 포함하여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것까지 미칩니다.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께 최고의 사랑과 존경과 순종을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은 각각 구분된 위격적 속성들을 가지고 계신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계시되지만 본질이나 존재상 구분되지 않으십니다. 아멘.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고 근본적인 질문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은 누구이신가? 라는 질문일 겁니다. 고대로부터 철학자들이 끊임없이 질문해 오신 것이고요. 그리고 성경에서도 끊임없이 성도들에게 질문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하나님은 누구이신가?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하나님이신가? 우리가 누구를 믿고 따르는가, 경배하는가에 대해서 아는 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의 기본 또는 가장 기초적인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치 우리가 누군가와 깊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먼저 그 사람을 알아야 하죠. 그 사람을 모르면서 그 사람과 어떤 깊은 관계를 맺기는 참 어려운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을 알아야 그 사람과 어떤 관계가 맺혀지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똑같습니다.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관계를 맺으려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를 알아야만 우리가 하나님과 좀 더 깊은 관계를 맺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되고 성경 공부를 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지요. 그래서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요, 인간의 가장 큰 문제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라고 하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할 때 우리의 삶과 신앙은 더욱 견고해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우리 교단의 신앙 고백서의 내용을 따라서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 중 서론에 해당하는 부분을 5가지 측면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만물의 유일한 조성자시요 통치자이신 하나님입니다. 만물의 조성자시요 보존자이시고 통치자이신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시며 라고 선언하고 있고요. 그리고 중간에 보면 하나님께서 창조주요 구원자요 보호자요 우주의 통치자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홀로 이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또 지금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주 만물을 붙들어 보존하고 계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리시는 유일한 주권자이다. 유일한 주권자이시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수많은 신들이 존재한다고 말하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오직 여호와 한 분만이 참 하나님이심을 선포하고 있는 거죠. 스펄전 목사님은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주권에 대해 설교하시면서 하나님은 왕 중의 왕이시며 그분의 뜻을 거스릴 자 아무도 없다라고 강조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왕 중의 왕이시며
그분의 뜻을 거스를 자는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 세상의 어떤 권세나 세력도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서 벗어나 존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애초에 존재할 수조차 없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본문 28절에서 하나님을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시니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영원한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땅 끝까지 창조하신 하나님. 이 땅 끝까지라고 하는 것은 우리 지구의 땅 끝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세상 우주 만물의 끝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원하신 여호와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 우주의 끝이 어딜까요, 여러분? 우주의 끝. 얼마나 가면 우주의 끝이 나올까요? 사실 우리는 이 태양계조차 사실 제대로 벗어나 본 적이 없지요. 인류의 과학의 그 문명을 가지고는 지금 태양계조차 벗어나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요, 태양계 속의 지구라고 하는 존재는 정말 작지요. 그런데 우리는 그 지구에서조차 다 가보지 못하잖아요. 저는 사실 가본 곳이라고 하는 여기 아시아 중에서도 동남아시아밖에 없어요. 어떤 분은 뭐 미국도 가고 유럽도 가고 뭐 아프리카도 가고 하시겠지만 저는 정말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살면서 갈 수 있는 아주 그 좁은 부분밖에 가보지 못했거든요. 그런데 사실 생각해 보면 우리나라도 다 못 가봤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이렇게 어디 가보면 여기는 처음 와보는 곳인데 이런 것도 되게 많고, 또 TV 같은 곳에서 보면은 저기 정말 한번 가보고 싶은 곳인데 그런 것도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다 못 가봤고, 외국에 나간다고 해봐야 겨우 동남아 정도 가봤고, 근데 지구라는 거 하는 것만이라도 한번 다 가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고는 있지만 그것이 가능할지는 모르겠어요. 그런 인간이 태양계를 생각하고 또 태양계 넘어서 은하계를 생각하고 그 은하계 너머의 우주를 생각한다는 게 사실 우리의 인간의 한계를 초월한 공간 개념이기도 해요. 상상할 수도 없는 거리가 바로 그런 거리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모든 끝까지를 다 창조하셨고 그 모든 것들을 다 운행하시는 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그러면 우리가 이 좁은 이 지구 땅덩어리에서 생각하는 경우가 많지만, 우리 하나님은 이 지구라고 하는 이 먼지 같은 이 지구라고 하는 작은 곳에 국한하시는 분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 끝까지, 우주 만물 끝까지 창조하시고 움직이시고 모든 것을 관리하신 분이다. 그분의 뜻대로 모든 것을 움직여 가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세상 모든 만물의 창조자이시면서 동시에 통치자이신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모든 축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모든 면에서 완벽하고 무한하신 하나님이셔요. 자신 안에 모든 완벽하고 무한한 속성들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무한히 거룩하시고 모든 면에서 완전하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전지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선하고 아름다운 속성들을 제한 없이 가지고 계십니다. 그 중에 우리가 몇 가지를 이야기하는 것일 뿐이지요. 하나님은 힘과 능력이 무한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것을 아시는 전지하신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모든 상황을 주관하시며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있어요. 또한 하나님은 어떤 죄나 허물도 없으신 완전한 거룩한 분이시다. 완전히 거룩한 분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거룩함은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경외해야만 하는 이유이기도 한 거예요. 이사야 6장 5절에서 하나님 앞에 선 이사야가 화로다 나로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라고 고백하면서 벌벌 떨고 있어요. 이사야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보면서 이렇게 벌벌 떠는 이유가 뭐냐면,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을 만나면 내가 살 수 있을까? 그 하나님의 완전하신 거룩함 앞에 나같이 죄인일 수밖에 없는 초라한 존재가 섰을 때 내가 과연 그 하나님 앞에 살아날 수나 있을까라고 생각하면서 벌벌 떠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은 제단에 빈 숯을 손에 들고 와서 이사야 입술에 대시면서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사야가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임을 깨닫고 고백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입을 거룩하게 하셨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게 하심으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담대히 설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작고 연약한 존재인지를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귀하고 큰가를 알게 되어질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위대하심 앞에 무릎을 꿇게 되어지고 진정한 예배자로 주님 앞에 예배하는 존재가 되어지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들 모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고 그리고 그 사랑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온전한 예배자가 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지적이며 인격적인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신앙 고백서에 하나님은 지적이며 영적이시고 인격적이신 분이다. 하나님은 지적이시며 영적이시며 인격적인 분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추상적인 개념이나 우주의 법칙이 아니라 생각하고 느끼고 의지를 가지신 살아있는 하나님이시다. 인격적인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혜를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래서 우리와 소통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우리가 고민할 때 함께 아파하시고 기뻐할 때 함께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이유죠. 그러므로 우리들이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것이 중요해요. 그냥 내가 교회 다니는 것, 그러면은요, 교회 다니는 것 자체가 힘들고 어려워요. 근데 정말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과 인격적인 관계가 맺어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음성을 내가 들을 수 있고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을 확실하게 알게 되어지고 믿게 되어지면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정말 내가 친한 친구가 있다면 그 친한 친구와 함께하는 시간이 어때요? 괴롭습니까? 지겹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기쁘잖아요. 행복하잖아요. 정말 내가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깊은 관계가 맺어진다면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있는 시간이 기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 행복한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슬람이나 이런 데처럼 율법으로 엄격하게 묶어서 너 이렇게 안 하면 너 죽어! 그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신앙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신앙은 네가 정말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깊이 깨닫고 내가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진 그 은혜를 너희가 깊이 깨닫고 또 그런 나를 만나고 그런 아버지를 만나고 성령을 경험하면서 나와의 관계 속에서 나와 함께 가자. 나와의 관계 속에서 나와 함께 걸어가자. 그게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소통하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것을 원하시는지를 깨닫게 되어지고 또 우리가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도 하고 내가 필요한 것 아시지만 내 입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주님의 도우심을 요구하는 것. 여러분, 아버지가 자식이 뭐가 필요한지 아는 거하고 자식이 아버지 앞에 가서 정중하게 아버지 이것 좀 도와주세요 하는 거하고 달라요. 아버지의 입장에서는요, 알면서도 함부로 도와줄 수 없는 일들이 많아요. 왜? 자식이 자존심 상할까봐, 자식이 상처받을까봐 알면서도 못 도와주는 면들이 많아요. 그래서 아버지는 자식들이 와서 좀 도와달라고 이야기를 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들을 가지고 있을 때도 많거든요. 물론 뭐 자꾸 도와달라고 말할까봐 겁날 때도 있지만, 그게 아버지와 자식의 관계인 것 같아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아무리 자주 가서 뭔가를 요구해도 육신의 부모처럼 그거를 부담스러워하거나 그것을 힘들어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찾아오면 찾아올수록 좋아하시고 우리가 뭔가를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면 요청할수록 더 좋아하시고, 할렐루야, 그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시다.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와의 관계를 통해서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게 되어지는 걸 믿으시기를 바라고, 또 그런 풍성한 은혜의 삶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 인간의 자유의지까지 아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지난 고백서에 보면은 하나님의 완전한 지식은 자유로운 피조물의 미래의 결정들을 포함하여 과거와 현재, 미래의 모든 것까지 미칩니다라고 말했어요. 다시 말하면 인간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지만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는 인간이 무엇을 선택할지도 이미 아셔요. 그 인간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것까지 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을 때 어떤 선택을 하면서 살아갈지를 아시기 때문에 그 선택을 하기 이전에 하나님이 그 선택에 도움을 주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그 선택을 하기 전에 기도하라고 말씀하시고 그 선택을 하기 전에 나의 말을 먼저 듣고 결정해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런 모든 것들은요, 하나님께서 결코 우리의 자유를 억압하거나 우리의 노력을 무의미하게 만들려는 게 아니거든요. 오히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할 때 도움을 주셔서 잘못된 선택을 하지 않도록 도우시고, 그래서 우리가 최선을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을 우리에게 더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획과 인간의 책임에 대해 설교하면서 우리는 우리의 선택과 노력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지만 동시에 이 모든 것을 아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지해야 된다라고 권면해요. 우리는요, 우리의 선택과 노력에 대한 책임을 져야 돼요. 책임을 지기 위해서 우리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돼요. 그러나 우리의 최선의 노력만 가지고 최선의 삶의 결과를 만드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되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 우리의 노력이, 우리의 그 모든 노력의 결과들이 최선이라는 이름을 달고 열매를 맺게 되어진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나의 앞에 있는 모든 것에 최선을 다해야 돼요. 내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면서 살아야 돼요. 그렇지만 전지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것을 내어 맡길 수 있어야 되고요. 주님께서 주시는 음성과 감동에 순종해서 주님이 허락하시는 최선의 삶, 최고의 길을 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하나님께 최고의 순종을 드려야 할 피조물로서의 의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떤 의무를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것이죠. 신앙 고백서에 보면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께 최고의 사랑과 존경과 순종을 드려야 합니다 그랬어요.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께 최고의 사랑과 존경과 순종을 드려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바와 같이 위대하시고 완벽하시고 인격적이시고 전능하신 분이에요. 그렇다면 피조물 된 우리는요, 마땅히 그 하나님께 최고의 사랑으로 보답해야 돼요. 하나님의 위엄 앞에 겸손히 존경을 표하고 영광을 돌려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해야 돼요. 이것은 단순한 의무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통해 진정한 기쁨과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인 거예요. 우리의 예배와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높이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존재하는 삶의 이유이자 목적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스펄전 목사님은 우리의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야말로 우리의 가장 큰 특권이며 행복이다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더 귀한 예배를 할 수 있는 존재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지 못하면서 그냥 건성으로 앉아만 있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면서 그 하나님의 앞에 더 깊은 그런 경배를 할 수 있는 더 진지한 하나님께 더 귀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어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신앙 고백서를 통해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봤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정말 1년 내내 설교해도 부족하죠. 10년 설교한다고 다 될까요? 그냥 간단하게 우리의 신앙 고백서에 나와 있는 아주 간략한 요약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유일한 주권자이시며 완벽한 능력과 지혜, 거룩함을 가지신 분이시고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분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어요. 또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인격적인 관계를 맺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하나님 앞에 우리는요, 마땅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존경하며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경배하고 감사하며 영광을 돌려야 하는 것이죠.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지식이 더 깊어질 수 있는 출발점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깊이만큼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과 믿음이 더 단단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기쁨으로 날마다 그리고 예배 때마다 은혜 충만, 말씀 충만, 성령 충만, 능력 충만한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